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본문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정복되어서 포로가 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요, 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만민에게 전할 것이라는 역할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되어서 포로가 된 신세였습니다. 비참하죠. 나라를 잃은 슬픔과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자괴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이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포로 생활에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에 이민 오셔서 한국 생각 많이 하셨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그죠? 저도 유학 생활하면서 제가 한때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말을 잘했는데 잘 듣는 학생으로 학교에 소문이 나고 친절하고 과묵한 한국 학생으로 불렸습니다. 야, 저번에 한국말로 하면 쫙 얘기해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해야 겨우 몇 마디를 하는 저를 보면서 겸손을 배웠고 포로 생활의 아픔을 혼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갔는데 정말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 굉장히 낯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안 하던 일 여기서 힘들게 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더 하는 거죠. 정말 강제징용같이 끌려가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잠깐 쉴 때 그것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감독자들이. 너 노래 한번 해봐라. 고향에 관한 노래를 해봐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거를 부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굉장히 서러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서러움보다 더한 슬픔, 서러움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예배할 곳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예배 장소가 아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셨는데 다 여기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운동장 그라운드만 딱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웬 떡이냐 이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예배 장소가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여기가 싹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 회파되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멘탈이 붕괴, 멘붕이 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보다 더 심했어요. 그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삶의 기반과 존재 자체가 허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가운데 있으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땅값이 싸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데가 어느 쪽이에요? 노른자 땅이. 명동이 어디예요? 성전 근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게 정말 성전 가까이 사는 게 그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리타이어 하고 나서의 목표는 뭐였냐면 성전 근처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빈빈가였어요. 그러니 그렇게 성전이 중요했는데 그것이 회파되고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사극이 정통 사극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쫙 검색해봤더니 미스터 선샤인 이런 그 퓨전 드라마가 있고, 왕건이라든지 뭐 광개토 대왕이라든지 대조영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최수종이 모든 역할을 다해서 나라를 쭉 다 구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다 구했어요. 최수종이 때로는 왕건으로 때로는 대조영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극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날 흉내를 내고 있더래요. 혼잣말로 창문을 열어다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만화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장로님이 너무 사극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즐겨본 사극 중에 몇 년 전에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배경이 고려 시대였습니다. 무인 시대 이런 뜻인데, 고려 시대 무인 정권 때 몽고가 쳐들어와요. 고려와 몽고의 여몽 전쟁이 시작되는데, 고려는 국론이 나뉘고 왕이 무능해져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통치해서 국력은 점점 쇠하여 가는 것이죠. 바로 이때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몽고가 쳐들어오는데 진짜 강력해요. 정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려는 다 나누어져 있는데, 고려의 국교가 뭐였습니까? 기독교 아니고요. 네. 불교였습니다. 불교.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승통이라고 하죠. 예, 그 승통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통은 흥왕사라는 절에 기거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연불도 드리고 이제 이 배례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런데 몽고의 침입 후에 고려가 정말 끝까지 버팁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도 계속 버텨요. 안 망합니다. 계속 버티고 저항하는데, 항복했던 때가 언제냐면 몽고가 흥왕사를 불태워버리니까 항복합니다. 그게 모든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정신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니까 항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사실 그보다 더하죠.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을 두고 내 약속을 두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There's no hope예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거처 dwelling place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눈앞에 없어지니까 모든 희망들이 다 꺾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기던 선지자였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47장의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 중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환상은 사실 40장부터 48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47장 1절에서 12절은 특별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잘 못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물이 흐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에스겔을 데리고 북쪽 문으로, 성전에 이제 네 문이 있는데 북쪽 문으로 나가서 동쪽 문에 이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문지방에서 스며나왔던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척을 측량하는데, 천척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0m 정도 됩니다. 꽤 길죠. 이 정도를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합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근데 스며나오던 물이 이번에는 차서 어디까지 옵니까? 발목까지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450m 건너게 하니까 이번에는 물이 어디에 옵니까? 무릎에 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와요? 허리에 옵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스며 나왔던 물이 발목과 허리에 찼던 물이 그대로 걸어서는 못 건너고 헤엄을 쳐야 건너는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인도해서 강가로 돌아가게 합니다. 디투어 시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이쪽에 다 디투어 있었는데, 강가를 돌아서 이제 에스겔이 다니는데 그 흘러 넘치는 강 좌우편을 보니까 나무가 정말 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물이 향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냐 하면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물 때문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사해입니다. 사해, 데드시입니다. 사해는 소금의 함량이 여러분 몇 배나 많을 것 같아요? 왜 데드시인 것 같아요? 이 소금의 함량이 많아서 살 수가 없어서 사해거든요. 죽을 사자 사해예요. 그 네 가지 해가 아니고, 그 몇 배나 될까요? 6배입니다. 6배. 6배니까 염분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먹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에 사람이 빠지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뜹니다. 이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아무 생물도 살기가 힘든 곳인데, 이런 바다가 아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나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9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각처에 있는 everything, every creature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예 고기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죽었던 그 바다에 어부가 설 정도로 물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펄과 개펄이 없어집니다. 죽은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스왑프 같은 늪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도리어 소금을 낼 수 있는 훌륭한 땅으로 변화하고, 1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종 먹을 과실과 정말 모든 것들이 맺혀서 심지어 그 잎이 시들지도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여러분 이거 완전 천국 아닙니까? 그 열매는 또 어때요? 먹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도 안 버려요. 버릴 게 없어요. 잎사귀는 뭘로 써요? 약재료로 쓸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척박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사해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 재개발 성공이죠. 결국 이 모든 바다와 땅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1절에서 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불태워졌습니다. 또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정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에브리데이 외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요?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고달퍼요?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짓밟혀요? 우리들의 삶은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려워요? 그게 그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I am still here.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야 됐어요. 건물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것처럼 보여진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의 성전 투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스라엘 성전에 두시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울려 퍼진 날들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삶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신원하시고 다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거처를 두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될 정말 크리티컬 프로블럼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돼요? 라는 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목사지만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정말 늘 함께 계시는가라는 질문들이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거기는 공동묘지 아니면 천국이죠. 너무 다 평안하면. 그죠? 말이 없어요. 공동묘지는 말이 없고 천국은 불평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증거들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한 곱이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인생이 맨날 곱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원 아웃 시켰으면은 그걸로 이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그 이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도 없구나 라고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 건물의 성전 또한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렁찬 선포가 에스겔의 환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기도해서 앞이 막힐 때에 우리는 그냥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계세요. 근데 하나님 계시면, 나를 보고 계시면 그냥 이 베옷 좀 벗겨주세요. 내가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라고 베옷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베옷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띄우시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제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물은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리빙 워터가 됩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고 고기도 살리고 심지어 땅도 고치고 열매도 풍성케 하고 그 열매의 잎도 약초가 되게 하는 능력의 물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 토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과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땅이라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리 마른 뼈라도, 굳어진 마음이라도, 썩은 물이라도, 더러운 땅이라도, 단단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회복하시기로 마음먹은 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주체시고 치료의 주체시고 회복의 주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물이 처음에는 스며 나오다가 점점 더 불어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처음에는 어디에 차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I don't know, overflowing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우리의 익숙한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인데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막 하고 계신데 잘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봐도 안 되니까. 예, 그 거꾸로 하는 이게 익숙한 게 정말 힘들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인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죠. 네, 괜찮습니다. 뭐 네, 근데 처음에 발목, 허리, 그러다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겨자씨까지 작지만 이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서 그 그늘 밑에 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거하게 되는 원리와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갈수록 그래서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알아갈 때는 그냥 조금씩 젖어들던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할수록 발목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머리 끝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굳은 심령과 마른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잠기게 하셔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땅이 고쳐지고 개펄과 진펄이 없어지고 소금을 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문제와 삶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속에 스며들어서 차오르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치유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 같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 씨를 내가 말리리라 하고 그날도 화가 난 채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그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열방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은혜를 전할수록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서 샘처럼 펑펑 솟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우리 주께서 미쁘시게 부르셔서 열방의 사도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돌을 맞아도 굶어도 지쳐도 정말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40대 막으면 딱 죽게 돼 있었어요. 그 채찍에 납이 달려있고 이렇게 갈고리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쳐서 하면 살점이 다 떨어지는데 그걸 40대 맞으면은 it's over. 40에 그러니까 딱 감한매니까 몇 대입니까? 네, 39대. 이거 한 대라고 또 하시는 분이 또 계셔서. 네. 그렇게 맞고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굶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에 처해도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조금 담그면 더 들어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맛보면 더 깊이 가고 싶어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더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세요?
몰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말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목이 말라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정중앙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 예수님은, 그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 한 모금도 드시지 못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갈증과 우리 인생의 답답함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뻥 하고 뚫렸습니다. 마치 바위에 천연 안반수가 펑 하고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해서 넘치고 넘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스며드는 물처럼 작게 시작된 은혜의 물줄기가 굵어지고 풍성해져서 더 이상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It's enough. More than enough.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졌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여전히 목마르십니까?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고갈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에 넘치는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매일매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갈급함을 채우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의의 열매와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